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329페이지 언저리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르게 하시니께 만나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안에서 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주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같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토요일 새벽에 또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오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장의 말씀 나눌 텐데, 어제 잘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이 3주 정도 잠시 거쳤다가 지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기 선교 갔다 온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3년, 2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 정도 바울이 잠시 머물다가 떠난 교회였는데, 거기에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놀라운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3절이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을 만큼 그리고 견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졌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바울이 짧지만
강력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항변하고 변호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교회에 대한 칭찬들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늘어놓거든요. 근데 늘어놓으면서 일단 자신에 대한 변호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언저리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몸이 성하였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좋지 않았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당하고 굉장히 아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간다면 굉장히 거기 가서 대우받을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정상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했었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것은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있으면서 뭐 한 일이 뭐가 있냐. 3주 동안 있다가 또 그냥 떠난 것, 이동하듯이 그냥 떠난 거 외에 뭐 한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잠시 머문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비난과 조롱과 오해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거기서 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너네들에게 정말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쉬어도 되는데, 힘들어서 쉴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 이것이 항변되지 않냐, 내가 지금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너네들도 알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 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냥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놀랍게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입장에 입맛에 맞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받는 오해들을 그런 걷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겉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면은 감사함이나 부정함으로 난 것이 아니로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네들에게 뭔가 우리에게 이익을 위해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콩고물에도 얻어먹기 위해서 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정말 진실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와 동시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공격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신의 몸뚱어리 있는 그대로 갔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됐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뭔가 뻔질을 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복음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습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걸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뭐지?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공격당하고 고난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저 사람은 뭐지 지금?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진짜가 아닐까? 라는 그러한 그들 내면에 그러한 마음들이 솟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의 눈치 보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하잖아요. 그리고 멸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안 믿는다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하면서 손이 부끄럽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으로 외치세요. 내가 복음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 외치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멸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복음, 누가 봐도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전하는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 열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읽어봐 줄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떠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일에 내가 어떠한 통로로 사용되게 되면요, 놀라운 건 뭐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서 전도가 되어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가면 이상하게 자식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막 다른 목장에 배치돼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분씩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죠. 내 자식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생명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낳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그들을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라는 표현을 넘어 이제 나중에는 이러한 표현까지 있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누가 누구에게 하듯이 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자식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무슨 복음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실하고 견실하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왔던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엮어서 얘기하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진심으로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준비되어졌을 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 아니냐. 생명 다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꿈틀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진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슷한 표현을 이제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뭘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 앞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밤낮으로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모두 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잘 아시죠? 예.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편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짜투리 시간에 복음 전하고 시간만 내면 강론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까 받았던 그런 오해들과 그 모든 공격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혹은 덕이 되기 위해서 그랬죠. 어떻게? 예수 전하면서 헌금 받아가지고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을 바울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바울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너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비아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하찮은 말이라는 것을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핍박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제 칭찬받을 일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면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 12절 13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하던 그 권한 말들을 이들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행했다라는 것입니까? 10절에는 그것을 거룩하고 흠도 없이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13절에 더 잘 나와 있었죠. 그것을 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겉면,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정말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설교단에서 설교가 말씀이 전해질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할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그 말들이 물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 말씀들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칭찬받을 건 바로 이거였고, 든실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졌던 이유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이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권면을 통해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더 가득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풍성해질 때 그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든실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14절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줘 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뭘 받고 있을까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 서신서는요, 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추억들과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굳이 있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전하는데 이걸 편지로 꼭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했던 것들을 또 항변하면서 변호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보고 나니 이해가 되죠. 왜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처음 예수의 복음을,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어떤 상황이었죠?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고난을 당한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고난 당하니까 힘들어요, 고난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같이 가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고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요, 고난 당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유일 뿐 아니라 그 길이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그 길이 오히려 고난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이 끝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혹시 여기에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는데요, 고난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고난의 길을 그냥 물론 지나가는 동안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잘 다듬어 가실 것이다. 제가 요즘에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저도 예전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진행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자식의 문제, 자녀의 부모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 나와 그 대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죠?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혹은 힘든 이 믿음의 길을, 이해되지 않는 가족의 일을 그 가족을 붙잡고 함께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길,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재산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재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난이 곧 끝날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이 고난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고난의 시대,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자녀들 혹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 뿌려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붙잡고 끝까지 울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예수 잘 믿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정말 못 모르고 정말 혈기만 가득했을 때, 그래서 정말 청년들 저한테 정말 많이 혼났는데요. 근데 그때 맨날 기도 훈련하면서 말씀 훈련했을 때 눈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 나와가지고 저한테 맨날 혼나면서 말씀 훈련 받았던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 돼요. 지금도 저에게 연락 오고 지금도 저에게 소식을 전해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작년에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아이들의 소식과 그 아이들의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죠. 아, 맞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걸어가면서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기쁨, 다른 면류관을 구하고 증명받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헛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 주의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그러한 기쁨과 면류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또 만드셔야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 자가 예수 잘 믿는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셔야 돼요. 그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과 기쁨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고난의 길 속에서도 나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아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랑의 그 믿음의 소망의 역사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다, 자신의 기쁨이다, 자신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가 그렇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달과 같은 용사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8월 한 달간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